오늘은 그 순수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순수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제 사랑과 그리고 역사의 순수함과 그리고 때 묻은 정치의 어떤 정변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제목을 잡은 거는 다름 아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의 어렸던 마음의 그러한 시대가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아이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한번 교회 어린애들이 없어요. 아주 큰 교회들이나 이런 어떤 중요 교회들을 빼고서는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을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 얼굴이 드디어 나왔군요. 제가 말해줘야 알아요. 이제 알아서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다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비록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없지만 이 순수했던 우리들의 어린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이 늙어진다고 후패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65세까지 유엔에서 정한 나이는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65세까지요. 분류는 청년이야. 근데 그것도 만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만으로 따지. 이제 만 나이도 우리나라가 정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에 속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출산 문제가 참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나라에서도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또 그리고 기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권이 자꾸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일이 일어나게 시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요 모래와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고 나면 또 나왔어. 그렇죠? 인구를 조사하고 나면 또 나왔어요. 또 조사하고 나면 끝나면 또 낳는 거예요.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웠다 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안에 얼마나 많은 수의 모래알과 같은 영적인 또는 육적인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정말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눈 뜨는데도 며칠 걸리잖아요. 눈도 안 뜨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태어났을 때 보면 정말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쁘죠. 자기 아이는 이뻐.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희한해요. 근데 왜 이쁜지 아세요?
그 뭐 이쁘게 생겼나요? 김태희나 조인성처럼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쁠까요? 그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데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너무 참혹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정말 큰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하시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은 도화지와 같다고 하잖아요.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그냥 그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먼저 스케치를 하죠. 사비 연필로 이렇게 그립니다. 왜 그 연필로 그릴까요? 연필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그려지면 지워야 되니까, 그렇죠? 지워서 또다시 고치고 해서 밑그림이 완성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지워지지 않는 물감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이제 그걸 칠하면 지울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지울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렇게 아무것도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면 또 지우고 하는데, 여러분, 사생대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가면 이제 그 연필을 준비해, 연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감으로 그냥 칠하다가 틀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스케치북 하나 다 가져가도요, 다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연필은 있는데 또 지우개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죄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얀 도화지와도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14절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한테 아이들의 만져주심을,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왜 애들을 이런 데 데려오느냐, 걔들이 뭘 알겠느냐 이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앞에 아이들은 뭐 예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오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들어서 뭘 알겠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체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왜 어떻다고 그랬어요?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하얀 백지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공동번역을 찾아봤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듭니까? 정말일까? 정말일까? 예수님이 그때 와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위해서였을까? 정말 그 기적은 일어났을까?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내 죄가 정말 사해진 걸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있잖아요. 사람이 개가 있는데 지나가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웬 호랑이가 여기 있네 하고 깜짝 놀라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또 놀라면서 호랑이가 여기 왜 있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개인데 왜 자꾸 호랑이라고 그러나 하니까 처음에는 저런 미친 사람 봤나, 정신 빠졌군 하더니 두 번째는 자세히 보면서 어디 호랑이 같은 구석이 있나 하고 한번 찾아보더니 세 번째 사람도 역시 깜짝 놀라면서 여기 왜 호랑이가 있어 하고 가니까 이게 호랑이인가 진짜? 하고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초등학교부터 또는 유치원으로부터 해서 배워서 정말 박사까지도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분야에 정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은 줄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무식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한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왜 악해요? 이 순수한 도화지 같은 아이인데. 여러분들, 어리더라도 어려서부터요, 듣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배웠겠어요? 그 시대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죄에 대한 것을 듣고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래서 악하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 뭐가 악한 거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악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악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 그려진 도화지를 어디다 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알겠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지워 주시고 그곳에 새로 그림을 그려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여러분들 도화지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제 내 지워진 곳에 주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당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하얀 도화지 같은데 솔로몬 이야기를 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잘 알지요.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재판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7절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래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적어도요. 자기가 무식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무식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이제 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무지하고 무식하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을 못해요. 왜? 출입을 왜 집을 나가고 들어가면 알지 못하겠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왕이. 그리고 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닐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길인지 들어오는 길인지 알지를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래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럽니다. 나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아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구하냐면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하는 거 쉐마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냐? 그러면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구한 것이 뭐냐 하면 듣는 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이 쉐마, 듣는 것. 지혜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잘 알잖아요. 뭐요? 경청이 어려운 거예요. 경청이.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고민하러 오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좋은 말 하겠어요? 재판하러 오는 사람이 좋은 말 하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고 그 다툼이 있고 이것을 듣는 거잖아요. 이 일이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재판을 했더라도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쁠 수 있지만 그 반대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거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남을 재판하고 상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상담소에 가면 돈 내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말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1년 동안 효도를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대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걔만 바라다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쁜 거예요. 막 웃음이 절로 나와. 막 보면 야, 기쁜 거야. 그러니까 평생 할 효도를 1년 동안 기쁘게 해줘가지고 얘는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자식들한테 너 왜 부모 나 잘 안 섬기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걔는 다 했어 평생. 옛날에는 50까지만 효도하면 다 했는데 이제는 100살까지 모셔야 돼. 이거는 죄야 죄. 죄.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가정의 달이고 이러니까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요. 웬만하면 90세까지요. 출입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건강하시면. 근데 같은 노인이 같은 노인을 섬기려면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가 할머니를 섬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효도가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냐 하면 얼마 못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만, 길어야 10년, 뭐 3년, 5년만 모시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3, 40년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 힘들죠. 나도 나이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효도, 효자, 뭐 효녀, 뭐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아.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죽으면 장남인 그 아들이 그 아기부터 그 애들을 자기가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키워놓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붙잡는다라는 문제는요. 허황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생명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입고 누리고 사는 그러한 문제, 그거는 이미 내가 다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제는 너희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왜 기쁘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남의 애를 봐도 기쁜데, 그거 정말 보면 기쁜데. 저희도 어린아이가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제 새신자로 왔다 그러면은 다들 그냥 보기만 해도 웃어요. 그렇죠? 새신자가 딱 왔다 그러면 보기만 해도 웃어요. 그런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그것 이외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너에게 부와 영광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마음을 소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샘플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 받고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취급을 받는지 대우를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의 비결, 그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듣는다. 듣는 마음, 듣는 귀보다 듣는 마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어린아이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공정한 재판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보다 나누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그렇죠? 듣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들은 게, 마음으로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배경을 보면 그냥 막 손을 닦지 않고 먹었다고 주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말 옥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어린아이들은요, 과자 하나만 줘도, 모르는 사람이 과자 하나만 줘도 쫓아가요. 이게 아닌데도 저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믿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먹었다고 목이 고다지고 솔로몬이 중년에 그리고 노년에 어떻게 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이 고다졌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한다는 것은, 날로 새롭다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늘 같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았다고 해서 고다지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은요, 결국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이 가려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순수시대는 어린아이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복받은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자녀에게까지 흘러내려가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여서
참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이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심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솔로몬의 예화와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꾸짖지 않고 사랑하고 품에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